안녕하십니까. 조병천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예고한 대로 20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로운 자가 되는가에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부터 강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니골라당의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니골라당의 믿음은 니콜라이톤으로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2장 12,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6절, 7절에 의하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는도다 하심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미세이스 타 에르카톤 니콜라이톤의 니골라당은 정복을 뜻하는 니카와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와의 합성으로 백성을 삼키다, 백성을 정벌하다, 백성을 정복하다는 뜻을 가지는데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장 14, 16절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보들인 이레니우스와 히폴리투스는 니골라를 사도행전 6장 5절에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골라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으로 처음에는 유대교에 입교하였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에 또 영지주의자로 개종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대 교부들은 니골라가 엄격한 율법주의에 대한 반발로 무율법주의에 떨어졌다고 하며 알렉산드리아의 클리멘트는 니골라당에 대하여 생활이 방종하여 마치 염소처럼 향락에 몰두하였다고 하였고 바루드는 거짓 사도로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단이 되게 하며 이교 신앙에 신봉하고 이방신 축제와 성을 개방하는 집단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는 처음에 믿음의 성령이 충만하여 7 집사로 뽑혀 많은 일을 하다가 보니 과도한 충성으로 인하여 믿음이 아닌 행함의 행위로 치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도한 충성이 자기의 의로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애쓰고 충성함으로써 복을 받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교 또한 행위를 강조합니다. 즉 자기의 의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데 니골라 역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갔다 하였으니 예수님이 미워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함과 책망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책망은 사랑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돌이키려 하는 역사요, 미워하는 미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국 심판의 길로 떨어지도록 방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어두운 부분을 밝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것으로 귀 있는 자는 호 에콘 우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로서 자신의 심령에 진리의 성령이 있어야 진리의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하였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아들이며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는 자들로 성령이 교회에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 자아가 부인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는 인토 니콘티는 처음 사랑을 되찾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써 행위함에 치우치는 것을 이기는 것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의 부귀와 영광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함에 치우침을 이기는 것이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자기의 충성과 열심을 보이려고 하는 것과 칭찬받고 뽐내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과 진리로서 비진리인 거짓된 미혹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는 것인데 낙원인 파라데이소스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로 즉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 낙원인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코릴 테스 조에스로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가죽옷을 입게 된 후에 본 과실나무로 아담이 손을 들어 따먹으려 했던 실과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심을 믿는 그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의 징표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일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자는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하심으로써 천국에 속한 자로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곧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 실과는 주님께서 먹어주신 것으로 우리 손으로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아담이 자신의 손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 하였기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이기는 자요 영적 생명으로 사는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사단을 통하여 환난을 주시는 시험과 연단으로 순교하게 하여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도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장 58절에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그 역사를 7단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로 시작하여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였고 10절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보노라 한 데서 하심에서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첫 단계는 믿음의 단계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단계를 말한 것으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네 믿음이 충만한 단계로 자신의 신앙 속에 지옥이나 음부의 어둠이 전혀 없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단계를 첫 번째 단계에
믿음 충만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의 단계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네 성령 충만의 단계로 하늘에 산 소망으로 충만한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예비하여 세상에 속한 소망은 전혀 없고 오직 하늘에 산 소망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은혜로 충만한 단계로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욕과 같이 어떤 재앙이나 육체의 불행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된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데서 권능이 충만한 단계로 자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의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기는 자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스릴 수 있으므로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모든 사물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서 지혜가 충만한 단계로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 말씀 어느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성령으로 말하는 대언의 단계를 말하는데 사도행전 6장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대언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신 말씀에 하늘나라의 영광의 세계를 보는 단계입니다. 즉 오늘날 그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뻔히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가 영적인 눈으로 확실히 보이고 그것을 실상으로 소유하여 누리게 되는 단계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아픔보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고 순교를 당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하늘 영광을 보여주신 대로 이끌림 받는 것이 의의 길이여 영원한 열매 맺는 생명의 길임을 깨닫는 자들이 될 때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중 혼인잔치 자리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는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뜻하는 것으로 즉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의 시대인 때에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서서 환란이 시작되면 첫 3년 반에 모두 순교할 자들로 신랑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장자의 복된 신앙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 6월절이 다 되어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자 예수님께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자를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자는 곧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영광의 복음과 이 복음으로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종을 말하는 것으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종들 따라가면 큰 다락방으로 인도받아 유월절 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의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들도 큰 다락방으로 인도받는 유월절의 양을 먹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순교자로 또 마지막
환란을 통하여 그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역사하게 될 날이 곧 도래할 것임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의 의의 길로 나가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가르쳐 그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고 저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20번째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